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6장을 부르십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자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깨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447장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땅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거기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시간 참여 집안을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방황하며 어둠승인을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또 공부하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시
예배를 충만해지지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은혜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백성 격하고 이 땅을 지켜주시다 은혜를 이 땅에 평화 안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주셨을 때 평화 대통령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선하게 밝게 정의와 선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을 바라오는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사역들을 선교지 선교사님들 가족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평화로워서 여기를 기억하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충만해 수의 나라를 주여드릴 수 있게 되셔서 주님을 샵다만 열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룩하는 복된 교회가 없어서 모든 직분자들의 충성들을 주님 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께 영광 드리는 또한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기억하실 때 반대를 고쳐주시고 옆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하는 대로 있게 하시옵시고 기억하소서. 하나님 은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며 깨닫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엘라베마주에 사는 한 남자가 성경 구절의 한 대목을 놓고 목사의 동생과 서로 자신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맞다고 다투다가 성경책을 놓고 대조해 보니까 자신이 진 것을 알자 분에 겨워서 상대방을 총으로 살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죽인 건 아니고 나중에 하룻밤 지나서 죽였는데 그 분한 마음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남긴 채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처럼 어떤 미움이 시기가 결국에는 살인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미움과 시기가 다 살인으로 가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살인에 관한 율법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하여 가르쳤던 그 잘못된 율법과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정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해석을 주님이 해주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율법의 의미와 요구마저도 감수시켜버리는 율법을 어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의미를 약소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신뢰가 오늘 나오는 20절과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은 그대로 바리새인들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에다가 무언가 추가시켰던 것입니다.
즉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붙였는 거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말보다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이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가져다 붙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을 감소시켜서 그죠? 살인을 범하는 문제로만 격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째로 한 일은 이 명령에 붙어있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법원에서, 법정에서 치안판사에게 벌을 받는다는 걸로 제한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법정에서 쓰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심판받는 걸로 격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면 치안판사에게 형벌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조사 한 번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빵 하나 훔쳐도 몇백 원 훔쳐도 그거 가지고 몇십억 훔친 사람은 괜찮은데 몇백 원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는 일을 보아죠. 이게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지가 무슨 말 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인해도 지방재판소의 심판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계명을 단순한 어떤 그런 형법에 나오는 법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살인을 범하지 않는 한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목을 따지 않는 한, 누굴 죽이지 않는 한 자기는 살인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인죄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법정에 가서 상당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만사가 잘 되어가고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태연하게 대면하여 나는 율법을 지키고 성취했다. 내가 누구의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제한하였으므로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살인하면 재판받게 된다는 이 말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아니고 그저 감소시키고 제한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공포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중과는 다른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속이 편할 수 있도록 계획된 한계와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속편하게 제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이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 하나의 율법을 직면하고서도 우리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게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죄가 없어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역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거짓 해석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을 거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보통 살인자들은 누가 살인을 합니까? 물론 뭐 정당할 수는 없겠지만 약한 사람들이 되게 살인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 안 죽이고도요. 힘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아무리 미웠다고 살인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혼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뭔가 하면, 율법에서 그 문자 그것보다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인을 범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저 살인만 피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법을 가장 심하게 깨뜨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실제 살인을 포함할 뿐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마음속에 까닭없는 분노감을 품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형제한테 분노감을 품고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2를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욕설이에요. 욕설. 네.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제로 세상에서는 화냈다고 감옥에 넣는 사람 없어요. 물론 욕을 하면 이제 무슨 명예훼손죄에 들어가나요? 그럴지는 몰라도 그것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런 자도 똑같이 살인죄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은 그 마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누구를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
생각으로 누구를 죽이려 하는 그 마음까지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것을 놓쳤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모세 율법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 바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감을 품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감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누구를 막 미워서 죽겠는데 해를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구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는 것,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 성을 내는 것, 특별히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성내며,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내는 것은 주님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속으로 분노감을 느끼는 것조차도 말할 뿐 아니라, 또 그저 안 보는 데서라도 그를 향해서 나가라, 이 말은 쓸모없는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멸시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런 악한 생각은 살인과 함께 포함시켰고, 실제 생각으로 살인을, 이런 악한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커지면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 섞인 말을 하는 자들은, 욕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성을 낼 수 없는 것일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설도 하고 화도 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경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이 외식하는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이스인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자 입장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공하셨고 온갖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 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나 위선과 불의와 기타 악한 모든 것을 볼 때는 분노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이 품었던 것은 의분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였고
분노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해 나타나며 그의 진노는 죄 위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걸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분노감이 있고,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분노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바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분노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그 행하는 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멸시감이나 혐오감을 품거나 해서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치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마음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관찰하시며 외부의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이미 지켰다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그 무엇으로 자기 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켰으니까 내가 누구 안 죽였는데 나는 율법 지켰어 하면서 속으로 별 생각, 별 행동, 별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태도는 살인을 안 하는 걸 넘어서 그저 누구를 안 죽이는 걸 넘어서 욕 안 하고 또 누구를 저주 안 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 걸 넘어서 해야 할 것은 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한 생각이 났다면 누구한테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생각났다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가진 악한 행동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제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유괴에다가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어디선가 그 엄마가 와가지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나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왜 무슨 자유냐고 막 하면서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실제로 용서는 그 엄마가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건데 자기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남을 해하는 말을 했다든지 불친절한 말을 해놓고 와서 속상한 마음으로 그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용서 받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예배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 문제거리를 해소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지 그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저 죄 지은 것을 주일날 와가지고 그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겠어. 그냥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좋다고 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변화된 게 없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한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죄인이고 어쩌고 막 해놓고 자기는 가서 저 보라고 막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예배드리고 무슨 헌금을 하면 뭔가 면제받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옛날에는 뭐 면제부라고 해서 그 돈을 주고 샀죠. 무슨 죄를 지면 얼마 내면 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죄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뭐 재물을 드린다든지 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기보다는 마음속에 수치로운 생각이나 이웃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손해를 끼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기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저 누구를 그냥 욕하지 않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할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전혀 소용없고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또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화해를 빨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과 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이것을 살피지 않고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한 빨리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여기 보면 길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또 내가 누구를 손에 끼친 일이 있다면
누구를 해한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 감옥이라도 가면 그걸로 끝나지만 주님 앞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이 주님의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율법 요구를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길에 있을 때 속히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속히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갚을 건 갚아야 되고 또 회개를 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가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져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죄가 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급히 화해할 건 화해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를 잘 기억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분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